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육교재 첫 번째 일과에서 나는 누구인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개를 적으세요. 근데 처음에는 육적인 것으로 많이 적습니다. 여러분은 질문을 누군가가 한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육적인 것은 100년 동안은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기도 해요. 나는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자녀, 여기서 관계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명함에 있는 직책을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 안의 직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은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내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기 시작하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나?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인가? 라는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위기 가운데서 한번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가 누구라고 알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주님의 물으심이고 오늘 이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제 내가 정확히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알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삶의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정말 가치 있는 보람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값 다 주님이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우선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은 의인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지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표현하셨어요. 이것이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휘오스라는 언어를 씁니다. 휘오스, 자녀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아들. 이 히오스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을 그러한 자녀이다.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휘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상속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유괴 부모님이 땅이나 집이 있으면 그러면 뭐 자녀에게 상속해 주기도 하셔요. 그러면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처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늘의 집과 하늘의 땅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너희가 상속받는 자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집이 없고 땅이 없어도 슬프지 않은 것은 이제 우리의 영원한 이 땅에서는 100년이죠. 길어야 100년의 삶은 땅과 뭐 이런 소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 다 준비되어 있다. 너희들에게 다 상속할 거야. 너희들의 것을 준비해 놓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곳에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이 준비해 놓지 않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면 그다음부터 우리는 정체성이 흔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천국에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체성이 흔들려서 향방 없이 우리는 살아갑니다. 목표점도 없이 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에서 우리 집을 다 짓고 다 준비되면 너희 데리러 올게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이 영원토록 살 집 그곳을 다 준비하고 다 완성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그러나 그때는 언제였냐면 너희가 이 복음을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땅 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올 거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몇 사람만 알고 그 사람만 데리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아프리카도 정말 먼 곳에 있는 모두에게 선교사도 보내고 그래서 이 진리를 알려줘라. 그래서 내가 너를 데리러 오면 그때는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다 준비한 것들을 너희가 누리며 살 것이다. 우리들의 시민권은 이 땅에서는 길어야 100년이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은 인간을 죽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육만 벗는 거고요. 우리 영은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끄는 대로 그냥 살아서 마귀의 자녀가 되든지 그래서 마귀가 끌고 가는 지옥에 가든지 우리의 이 몸을 벗는 순간 주님이 우리가 육을 벗기 전에 오시면 그때 심판대 앞에 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몸을 먼저 벗게 되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에 어떻게 가느냐? 21절 보면 주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은 우리의 낮은 몸, 우리는 교통사고 나면 부러지고 깨지고 그러고 또 우리가 죽으면 이 몸은 또 썩어집니다. 이런 낮은 몸, 이런 몸을 주님의 몸처럼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제 영원토록 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몸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변화된 아름다운 찬란한 몸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자 예수님이 오셨고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살기를 원했으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또다시 고난이 와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본향 진짜 우리들의 살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아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막 애타시는 거예요. 정말 애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지만 개인의 종말은 모르잖아요. 막 애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 날에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언제 이 육을 벗게 될지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사실은 저도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성도님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죄값으로 심판당할 것을 피하고, 그리고 인자 앞에, 주님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 땅이 좀 없어도, 또 집이 내 집이 아니어도,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살잖아요. 이것이 뭐 속상할 것도 없고 그냥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는 거고요. 그냥 또 이웃을 향해서 오히려 더 흘러가게 하는 것을 그 삶을 사는 것은, 제가 전에 이런 간증했죠.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한 2, 3학년쯤 됐을까요? 어느 날은 막 학교에서 오면서 엄마, 우리가 사는 집이 임대 아파트야? 임대 아파트죠. 임대 아파트가 뭐야? 이거 조금 어렵게 사시는 분들 나라에서 이렇게 좀 살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야. 아, 그래? 그러면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눈치가 빠르니까 그 같은 반 아이가, 여자아이가 같이 차 타고 왔는데, 걔는 길 중심으로, 이쪽은 우리 집 임대 아파트, 이쪽은 이제 분양한 아파트인 거야. 딱 중심으로 딱 이쪽에서 내렸는데, 그런데 이쪽으로 가니까 니네 임대 아파트 사니?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가 뭐지? 하고 막 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집이라 감사했기 때문에, 늘 감사했기 때문에 아이는 전혀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왜냐하면 저는 천국이 있고 천국에는 정말 찬란한 내 집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을 것을 알기에 이 땅에서 그것이 이렇게 애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을 내가 영원한 나라 그곳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는데 그것을 모르면 이 땅의 그 삶, 이것 때문에 비교해서 이 집은 더 좋은지, 이건 더 이거 비교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너희들이 정체성을 붙잡아야지. 이걸 가지고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집이 없어요. 그들은 고난 속에서 정말 지옥불에 떨어져 살아가니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다 가진 자예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너가 누구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하늘에 다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뭐 지금 조금 없다 하더라도, 좀 작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를 슬프게 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는 자꾸 속이는 거예요. 아니, 이 땅이 다야. 죽어봐야 알지. 천국 가봤어? 거기 집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잘 살아야지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요,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는 어떤 곳이냐면, 이제 집을 질 거야. 그래서 땅도 파고 사람은 모집하고, 그리고 지어질 때에 가서 봐요.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천국이 아니라 나중에 이 아파트 들어가서 살 집을 생각하면서 거기다가 모두 놓고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소망하다가,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듯이 그 집을 소망하는 모델하우스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지어지면, 본체가 지어지면 허물잖아요. 모델하우스 허무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영원한 나라 복음이 다 전해져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 백성들을 하늘나라에 데려갈 때 이 땅은 불심판이 임한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는 물심판이었지만 불로 다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상속자로 살지 않는다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치 이 땅이 타인 것처럼 자꾸만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못 믿게 하는 게 마귀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 마귀가 방해한다. 그러니 마귀랑 싸워라 말씀하셔요. 저는 하나님이 신학교 다닐 때부터 마귀를 많이 보여주었어요. 왜 이렇게 마귀를 많이 보여주었는지, 그래서 많이 신학교 때 뭐 역사도 있었지만 성도님들에서 기도할 때 또 신방 갔을 때 그때 마귀를 보여주시고 쫓아내라 하고 기도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충고 기도할 때는 대부분이 여러분의 마귀를 쫓아내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이것은 제가 받고 실제로 보고 또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영의 세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은요, 사람하고만 싸웁니다.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해요. 그런데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도 마귀랑 싸워라 하고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고요, 다니면서 틈이 있는 누구요? 죄가 있을 때 장악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삼킬 자를 찾는다. 죄가 있으면 마귀는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묶고 쫓는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들게 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마귀를 쫓는 거예요. 마귀는 소멸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귀는 그때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완전히 이제 나오지 못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세상에 쫓겨 나왔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면서 이 땅으로 우리가 쫓겨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지 마. 마귀랑 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렇게 힘들게 어떤 사건이든 뭐로 힘들게 하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서 계속해서 쫓아내야 되고, 우리는 이제 그것이 마귀랑 싸워라, 대적하라 말씀하셔. 베드로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정말 주님을 잘 섬겼던 바울 사도도 마귀랑 싸우라고 얘기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야.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야.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해,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는, 죄를 져서 죄가 있을 때 마귀가 통치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통치한 권세를 가진 이런 어둠의, 이 세상에 지금 어둠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야. 너희들을 싸운 것은 마귀랑 싸워야 되는데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하고 싸우느라고 속고 있는 거야. 사람 뒤에 그렇게 계속해서 충동질을 해. 정말 내가 주장이 옳다고, 그리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악한 마귀와 싸워야지 사람하고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 마귀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해야 돼.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 전도로 무장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마귀와 늘 싸워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주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상급 심판받는 축복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마귀랑 싸워야 된다. 사도 바울도 마귀랑 싸우고 베드로 사도도 마귀랑 싸우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잡아먹으려고 다니고 있는데 사람하고만 싸우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구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이 정체성을 가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상속받은 자야 하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 성령의 검으로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지금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검이 있어. 이 성령님의 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말씀 알아요. 그런데 말씀을 이제 성령의 검이, 칼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검이고 싸워주시는 거니까 갖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칼을 빼질 않는 거예요. 칼을 빼야지 싸우죠. 칼이 있는데 빼질 않아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칼을 빼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 칼을 빼는 건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알기만 해요. 그러니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당해요. 전에 어떤 분이 너무 이렇게 말씀대로 막 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고 작년에 다시 한번 보여줬어요. 마귀가 시드기야 왕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 쇠사슬을 묶은 것처럼 묶여 있는 거야. 마귀가 묶어서 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그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마귀를 쫓는 기도를 날마다 제가 여러분에서 합니다. 제가 중보 기도는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중보하지만 결국은 이 마귀랑 내가 스스로 싸워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저희가 중보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점령당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요, 마귀랑 싸우라 하시거든요. 어떻게 싸우라 가르쳐 주시는지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모르지만 여러분이 기도만 정말 하루에 2시간씩만 매일같이 하면은요, 영의 세계는 사실 열려요. 그러는데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저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영의 세계가 열리고 목사님들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귀 손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귀신이 우리 안에 있는다는 거예요. 이 안이 우리 심령이 더러우면 마귀는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요. 근데 사람에게 예수님이 쫓아줬어요. 그랬는데 이 귀신이 어디를 다니냐면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근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 지금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이 없는 곳을 지금 다녀서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물 없는 곳만 지금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마귀들은. 그런데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내 집에 한번 가볼까? 귀신을 쫓아냈는데 가볼까? 그래서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명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명상하러 가. 명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비어 놓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이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비어져 있으면 내 생각으로 충만한데 내 생각은 사실은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주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을 다니는데 내가 나왔던 집에 가볼까? 그랬는데 물이 없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깨끗한데 내가 그때 쫓겨나지. 나는 이제 안 쫓겨나갈 거야. 그래서 45절에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거하니, 더 악한 것을 데리고 들어서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사니 악한 것들이 더 악하게 해서, 정말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냥 아이들이 괴롭힐 때 남자아이들이 그냥 그 고무줄 하는 거, 요즘 고무줄 안 하나?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고무줄 길게 늘어서 붙잡고서는 거기서 막 뛰고 막 놀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남자애들이 와서 칼로 딱 자르고, 이게 이제 가장 방해하고 못 되게 구는 거예요. 고무줄 잘랐어. 그럼 그래서 고무줄 엄청 엮어갖고 다랑다랑 거려요. 애들 와서 장난친다고. 그때는 악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고무줄을 모르는 젊은 세대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놀 게 그거밖에 없어갖고서는 공기, 돌멩이 갖고 놀고 고무줄 끈 가지고서 거기서
그냥 여기 뛰고 저기 뛰고 2번 뛰고 3번 뛰고 하면서 놀았던 그때만 해도 좀 순수해서 지금은 정말 악하잖아요. 마귀가 발악하는 시대인 거예요.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마귀도요, 자기 자녀를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려가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마귀와 싸워내지 않으시는 분들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고 악으로 끌고 가고 죄를 짓게 하는 사단과 날마다 싸워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모르면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에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님이요,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 자녀로 결국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우리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새 사람이다 말씀하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로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새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침례, 세례를 받죠. 이것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실 알아요. 나도 알지만 너도 알고 다 알아요. 그의 말,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주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하나님의 오늘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말 주님 말씀처럼 살아봐야지.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위에다 덧입을 수는 없어요. 어차피 냄새 나고요. 그래서 금방 더러워집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벗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 옛습관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속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갔던 것을 죽이는 거야. 어떻게? 음란한 거, 부정한 거, 사형, 자기 욕심밖에 모르고 악한 정욕으로 살아가는 거, 탐심으로 더 나만 하고 배부르려고 하는 거, 이런 거. 탐심은 우상 숭배인 거야.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아니라 우상, 부처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다. 이것을 죽여야 되는 거야. 이것을 죽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습관이 돼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기에 너희들의 삶이 6절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야. 너희들 원하지 않은 그 삶의 모습이 진노가 이런 것들을 벗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니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지.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엔 다 이렇게 살았지. 아니, 예수님을 믿었어도 내가 누구인지 몰랐을 때는 이렇게 살았지. 그런데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겠느냐, 천국 백성으로 천국 가기를 소원하느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옛날에 죄를 졌던 모습, 이거 다 악한 것들 벗어버려라. 분한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 노여워하는 거, 혈기 내는 거, 악한 거, 그리고 비방하는 거. 그래서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버려야 돼. 이것은 새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다. 이것을 벗어내 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랑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옛사람이 벗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알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마귀한테 속아서 합리화시켜요. 이만 하면 됐지. 저 사람이 화가 나게 하니까 그랬잖아. 저 사람만 안 그럼 나 이러지 않아. 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구원하고의 문제인 거예요. 내 구원, 온전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아들로 살려면은 내가 거룩하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9절에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 왜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막 눈이 흔들리고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거 말이 약간 더듬는다거나 이제 엄마들, 아버지들은 알아요. 근데 왜 거짓말을 해요? 그거를 잘라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일 또 가서 몰래 가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서 안 했다고 하고 따르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내가 사실은 끊지 않으려는 마음도 많이 있어요. 그것에 달콤함도 있거든요. 거기에 쾌락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사람을 이제 너희가 벗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 행위를 벗어내야 이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통치를 받는 고통 속에 살게 될 것이다.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잖아요. 우리가 숨겨놨던 그 더러운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이는 이제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형상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제 우리 어디까지 걸어가야 나가야 합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에요? 새 계명을 주셨어요. 이 성경이 66권에 두꺼운 것 같으나 거기를 쫙 축약하면 한 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 우리는 살아가서 그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옛 생각, 내 방법, 더러운 것들 다 없애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가는 것.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와 같이 이웃을 위하여 생명까지 주는 사랑을 해라. 그래서 그 한 영을 구원해서 지옥불에서 건져서 왔을 때에 정말 잘했다, 고맙다, 고맙다.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 혼자 달랑달랑 왔어? 사실 약간 부끄럽게 고개는 숙일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계명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구원받은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지만 주님 앞에 고개는 숙여질 것 같아요. 너 사랑하는 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 친구, 친척 다 어디 갔니? 너 뭐 하다 왔니? 이 땅에서 집 짓다 왔니? 다 없어질 거. 100년 동안 살 집 그거 다 그것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지 못했니? 하실 것 같아요.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 믿음 있어. 나 30년 믿었어. 나 성경 많이 읽었어.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알아요?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내 생명을 주는 데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가면 모든 사람이 직장에서도 다 보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이구나, 달러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1000만 년 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떻게 보여져요? 세상 이렇게 좋은데 게임과 노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부어라 마셔라 하고 살아가는 인생에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겠어요? 그래도 젊으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정말 은혜인데 아마도 누군가가 생명을 다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부모님이든 누군가가 있기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온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 때에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 부모, 형제, 이웃 모두가 주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에 있음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근데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느냐?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요.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주님처럼 어떻게 살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오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꼬지고 나를 때리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 안 나오셨는데 서울 가셨는 것 같아요. 남편 구원 때문에 가신 것 같은데 그 권사님 그래요. 우리 같이 양육할 때
내가 왜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더 잘 살았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못 살았어. 그래갖고요. 지난주는 막 꿀밤을 막 때리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 아이고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 그러는데 너무 귀엽기도 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과거의 삶이. 내가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저도 마찬가지야. 내가 조금 더 잘 말씀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듯이 늘 회개가 되고 늘 하나님께 죄송하죠. 권사님도요. 아이고 아이고 하고서 자꾸 꿀밤을 스스로 때리는데 백날 때려도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아직 천국이 있음을 모르는 그냥 지금 양다리 거치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를 거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삽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 여러분의 삶은 축복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선택하고 내가 책임는 선택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천국 백성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당당함이 있고 당연히 천국이 있지 아시는 분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시는 분이 고백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조금 지키지만 내 뜻대로 더 많이 살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됐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으로만 부르십니까? 아빠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 보내겠다, 고아처럼 두지 않을 거야.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한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그럼 아직까지는 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 하나님의 영은 진리를 알려주시는 영, 진리의 영이셔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 세상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임할 수가 없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해. 성령님이 있음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는 게 느껴지십니까? 별로 느껴지시는 분 몇 분 없을 거예요. 그것은 왜 못 느껴지느냐?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즉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니 내가 주인 되어 살기에, 그래서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예수님은 우리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마귀랑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임해 주셔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데리러 오실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망했다, 내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망하게 하고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반석에, 망하지 않은 그 반석에 다시 시작하는 거죠. 내 뜻대로. 근데 다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뜻을 내려놓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성령의 사람들은 사느냐? 성령님이 언제 그러면 충만하게 임하느냐? 회개할 때 임하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임하십니다. 그리고 언제 임하시냐? 요한복음 14장 2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회개할 때 거룩하신 영이 임하셔 더러운 것을 씻어주실 때, 그러고 나서 말씀대로 살 때, 그때 말씀대로 성령의 검 빼고 마귀랑 싸우면서, 마귀는요 말씀대로 못 살게 하잖아. 성령의 검을 빼는 것이 순종하고 살면서 성령의 검을 휘둘러 가서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님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그때 성령님이 계속 임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정말 내 뜻대로 살았던 신앙생활이 오랜 시간 있었어요. 그냥 교회 와서 기도만 해서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는 애기 같은 신앙생활하고 정확히 말씀을 잘 몰랐어요. 말씀 읽지도 않았었고 과거에는. 그러다가 제가 정확하게 목사 되고 나서부터 신앙이 성장이 되었어요. 제가 말씀을 안 지키고 설교를 하면 제가 사기꾼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지키지 않으면서 널 지키라고 어떻게 해. 그거가 제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때부터 막 죽기 살기로 이제 말씀을 살아내려고 힘을 썼어요. 그때는 뒷골 땡길 정도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맨날 남편하고 손 붙잡고 잡니다. 이거는 무슨 뭐 금실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손 붙잡고 자기가 싫은데 그냥 억지로라도 한다는 얘기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그냥 말씀 잘 어떻게 해도 살아봐야지 목사가 됐으니 막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나는 안 살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라는 거는 이건 사기꾼인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그냥 어떻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니까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는 말씀대로 살면 성령님 임하고 말씀대로 살면 성령님 임하시니까 어느 날부터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은혜였구나. 그냥 순종만 하고 살아보면 수준만 의지하고 살아보면 그다음부터는 어느 날부터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막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은요 그냥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눈 감고 라라라라라라 막 이러고 뭐 막 소원이 불이 왔어. 이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이 불 받아서 뭐 하게요? 사랑하라고요.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말을 지켜. 그러면 성령 충만할 거야. 왜 서로 사랑하라고요? 구원 때문에 그래요. 지옥 가면 어떡할래? 주님은 안 달라신 거예요. 지옥 갈까 봐. 저도 안 달랐어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지옥 가면 어떡하지? 저는 이게 큰 고민이에요. 지금 이 자녀들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어딨냐 그래요.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보여줘야 돼. 이제는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정말 자녀 구원은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까지 가는 것이 우리는 목표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이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자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사랑하면 그걸 쫓더라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질 않는다고요.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내 멋대로 살면 사람의 뜻이라 그러고 여러분 사랑하는 거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마귀가 딸랑딸랑딸랑하고 자꾸 끌고 오는 거예요. 돈을 갖고 끌어오고 또 뭘 갖고 끌고 가고 자꾸 딸랑딸랑하고 이거 갖고선 아른거리게 해서 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 대가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저 십자가 형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요. 이제는 죄와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이 임하시면은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거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야.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생각이 나요. 제 안에 성령 충만했는데 무슨 사건만 있으면 이제 우리가 내 상태를 알려주시거든요. 제 안에 완전 충만한 성령 충만이 살짝 흔들려진 거예요. 아 이게 뭐지? 내가 죄가 있으면 그러거든요. 마귀가 장악하려고 하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그래서 생각나는 거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큰 틀에서. 그랬는데 어느 주일날 왜냐하면 그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마귀도 쫓고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충만한 상태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제가 다 회개했는데 뭐 안에 제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회개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회개가 아니라 죄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상태가 이거야. 여기서 머물면 안 돼. 하면서 알려주시는 거에서 그때 하나님 알겠어요. 제가 이제 다시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어떠한 영역대로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하는 순간이 안개처럼 싹 사라지고 그 기쁨과 평안이 확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알려주셔야지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뭐 도덕적인 죄가 아니죠. 그런데
영적인 제잖아요. 기도를 더 많이 안 했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영적인 건데, 그런데 그거만 있어도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내 안에 천국을 살짝 뺏어가고 약간 희미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성령님 알려주세요. 저 죄를 알려주세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했을 때에 마귀가 떠나가고 막 충만해져서 제가 올라왔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냐?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데 왜 없냐고 걱정하십니까? 아직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내가 주인 되어서 교만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웃에게도 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없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 죄가 보여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